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오늘은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좀 더 빨리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1장을 보면 하나냐와 그리고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세 친구가 다니엘과 등장을 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비진리와 진리가 충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와 썩어서 없어질 유한한 가치가 충돌하는 그 바벨론 제국에서요, 그 바벨론 제국의 황제는 누구죠? 그 바벨론 제국 황제죠. 1장에서는 벨드사살인데요,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라고 해요. 오늘은 막 역사적인 부분 막 다루지 않게 시간이 없어서, 분명히 모든 백성이 이 바벨론 제국과 그 제국 안에서 지배를 받는 모든 시민들은요, 군중은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군지를 알아요. 고대 시대의 왕은요, 살아있는 신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도 왕은 곧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우상 숭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6장을 보면요, 왕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썩어서 없어질 유한한 가치가 충돌하는 이 바벨론 제국에서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그들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 나의 정체성이 바로 그 주관자 주인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을 자각하고 사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10대가요 장래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동일해요. 뭐예요? 네? 연예인? 웃기고 있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10대가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멀지 건물주? 내가 되고 싶은 거 그거는. 정말 너무 되고 싶죠. 건물주 정말 되고 싶지만 지나가다 보면 정말 차가 멋있지 않고 건물이 멋있어요. 저 건물 갖고 싶다. 동탄 지나가다가도 막 굉장히 빅 브랜드의 아파트가 세워진 걸 보고 저 아파트 갖고 싶다. 한 채가 아니라 다 막. 네. 요즘 좀 그러는데, 여러분 10대들이 장래 직업 1순위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요, 11년 동안 초중고, 그러니까 초중고생을 다, 청소년 그 이전서부터 쫘르륵 다 11년 동안 직업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교사예요. 교사. 1순위가 교사,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왜 공무원, 교사가 직업 1순위일까요? 이 시대가 너무 불안정하고 두렵다라는 거죠.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요, 세대를 불문하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안정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20대인 여러분이나 30대나 또한 저학년,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들 또한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떠한 요소가 우리는 안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이 안정에 대해서요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요, 또 달리 말하면요, 안정은 이 시대의 신이 돼버렸어요. 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조사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조사 없어서 미국이랑 독일의 통계들을 봤는데,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게 나중에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하는데, 독일에서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1년에 소비된 술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조가 넘습니다. 10조. 마르크인데 환율을 바꾸면 10조가 넘어요. 뭐 약은 더 많아. 이제 안정제, 신경 안정제 같은 거.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이러한 불안, 두려움 때문에요, 약이라든지 하는 그 금액이요 1년에 30조가 넘어요. 독일은. 우리나라는 그 통계조사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술 소비량은 독일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거기는 그냥 밥 먹고 난 이후에
맥주를 그냥 음료수로 마시지만 우리는 음료수로 술을 먹지 않는데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잖아요.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 5차까지 가는 나라 우리나라인데, 네.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문제는요, 현대인들에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심리적인 문제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여러분 내면의 문제인데, 사실은 단지 우리는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 시대가 불안정하고 우리의 삶이 늘 불안정한 삶의 연속이니까 내가 내 미래를 진로를 생각할 때 두렵고 불안하고 한 심정이 드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 심리적인 문제뿐이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면요, 성경은요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안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여러분 진로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당연히 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쟁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한다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가 아주 여실히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인간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중대한 내면의 문제를 겪는 이유는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을게요 오늘은요. 그런데 제가 수양회 때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 안에 그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나오면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셨죠. 인간은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도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까지 다스리려고 해요. 이러한 사회 문제가 뭔가요? 갑질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다스리려고, 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인간은요 반드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다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내가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것. 그래서 너는 나의 명령을, 나의 통치를, 나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만 너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죠. 이렇듯 목적이 뒤바뀌었을 때요, 인간은요 그 정체성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쟁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불안정한 사회 가운데 내가 살아갈지라도, 내 진로가 혹은 내가 고시를 준비하고 어떤 취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실패가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과정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오늘 하루를 용기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아버지 되셔. 그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노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이 반응하는 태도는요 여실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불안과 두려움은요 자아 정체성이 불확실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안과 두려움이 어떨 때 발생한다고요? 자아 정체성이 불확실할 때.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고 그들을 바벨론 제국안에서 제국의 교육을 시키라고 지금 왕은요, 황제는요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을
받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래요. 왕궁 안에서 이제 신하들은 그러지 않지만 왕궁에서 거하고 왕궁 안에서 유숙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거세를 해요.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환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내시. 이 환관장들은요 내시들입니다. 사실은 남자지만 슬픈 사람들이죠. 네, 되게 슬픈 분들이에요. 네,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자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시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요. 환관장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삼국지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환관 출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조조의 가문을 볼 때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관장인 아스부나스가 황제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요 제국의 사람들로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아스부나스는요 지금 두렵게 된 거예요. 왜요? 자신의 머리가 위태롭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스부나스는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가장 상층부에 있는 권력자였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대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때요?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차이점이 뭔가요? 분명히 바벨론 제국의 황제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 가운데 존재하지만 여러분 아스부나스에게 주인은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의 황제입니다. 벨드사살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스부나스는요 두려워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반적으로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20대부터 60대, 80대, 90대까지 다 살펴볼 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두려움과 불안은 더 커져요. 지금은 단지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농구하러 가고 볼링 치고 온라인 게임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30대, 40대가 되잖아요. 술로 그리고 외도로 불륜으로 다른 무언가로 중독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왜 여러분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계세요?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제 20대 때 제 친구가 수면 장애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잠 못 자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했어요. 전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지? 낮잠 짜로 밤잠도 따로 자고 그래도 잠은 늘 너무 사랑스럽고 나의 가까이 있고 늘 잠은 내 가운데 있고 드림랜드에 살아가는 내 삶인 너무 잠이 너무너무 좋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왜 그렇게 막 그 잠자려고 그 뭐라고 하나요 그거 그 프로포폴 어떻게 알아? 프로포폴 막 그거 한번 저도 먹어봤어요. 내시경 검사할 때 절대 자지 않아야지. 자 그러면 벌써 눈 뜨고 있어. 다 끝났대. 일어나세요. 근데 다리 힘이 안 들어가. 프로포폴이죠. 절대 안 자야지. 근데 들어오면 코 골고 잤대요.
프로포폴. 왜 그런 걸 이용해서 잠을 자려고? 잠을 자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수많은 연예인들 그래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요,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불안과 두려움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시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유해지고 안정을 취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여러분 안에 그것과 비례해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내면의 불안의 문제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아스부나스는요, 두려워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것, 제가 종종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나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제가 이렇게 바꿔서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해요? 저는 지금 사랑한 게 없는데요.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은 똑같아요. 뭐가 두려워요? 고시를 준비한 친구들은요, 고시를 실패하는 게 두려워요. 지금 취업을 준비한 친구들은요, 취업에 실패하는 게 두려워요. 사실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요, 사실 내가 그걸 사랑하는 거죠. 내가 간절히 반드시 내 수중에 넣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붙잡고 싶은 것,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렵지만 사실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곧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곧 내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예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있다면, 그럼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을 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마귀의 자식들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증상들을 여러분도 혼동해서 겪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굉장히 성경이, 저는 묵상할 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과 지금 그의 세 친구들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요, 학자들은요 10대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세, 18세 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청소년 발달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과제가 뭐냐면,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갖춰야 될 발달 과제가 뭔지 아세요? 자아 정체성 확립이에요. 자아 정체성 확립. 그래서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넌 너밖에 몰라. 여러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 정체성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아주 집중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생각할 때 부모님들과 상담하면, 아, 원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그래요. 왜? 자아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중에 그 알을 깨뜨릴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자아 정체성 확립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타인이나 세상에 대해서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20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넌 너무 이기적이, 너밖에 몰라, 그런 소리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직도 자아 정체성 확립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입시 경쟁 때문에요, 자아 정체성 확립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는 거,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혹한 입시 경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자아 정체성 확립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애로사항이 있는 나라예요.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남자들은 또 군대를 가요. 군대는요
자아정책이 확립하는 그 시기가 계속 연장 딜레이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23살까지가 청소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우리나라는 27에서 30대 초반까지도 청소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에 아직도 자아정체성 확립하는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청소년 시기였어요. 다 정체성 확립하는 시기였어요. 그것이 진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였어요. 근데 그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이 아주 그냥 가득한 모든 것을 가진 막강한 권력과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10대 청소년들이 뭣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건강한 전책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주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한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지만 우리를 향해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그렇게 그들은요,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너무 명확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정체성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가졌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체성이 강력하게 확고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안정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요, 똑같은 현장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대하는 태도와 반응하는 모습,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태도가 이 세상에서 전혀 달랐으면 좋겠어요. 왜?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선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나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유함이 있죠.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은 나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신다. 이 마음 네가 주는 거 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노니 너는 물러가라. 전 대적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닥칠 때. 다니엘이요, 그의 정체성이 확고했어요. 그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었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공 상태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무균 상태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변수와 얼마나 많은 인간에 의한 많은 사고, 또한 얼마나 가혹한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다니엘도 그러한 고난들을 겪었어요. 그는요,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향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 6장 7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게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주인이 다르고 다니엘 향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고관과 기득권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왜? 다니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왕에게 왕을 숭배하게끔 하면 그는 반드시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왕은요, 그 음모의 괴략에 빠지고 말았어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 도장을 찍는 순간 왕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법령을 지켜야 돼요. 그럼 다니엘에 둘러싼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사자굴에 빠지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결과 여러분 잘 알지만 그 결과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하기 싫은 가장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을 취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근데 다니엘은요 어떻게 대처하냐면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서 6장은요 1장에서는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10대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6장에서는요 학자들은 다니엘이 80세 고령의 나이에 이르렀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 황제가 바뀌었어요. 지금 국가도 바뀌었어요.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을게요. 지금 80세에 이른 거예요. 80세에 이르렀습니다. 그요 10대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더 나이가 어린 시기에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그게 제국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게 그의 삶 가운데 커다란 족적을 남기거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무언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였어요. 아주 작은 마음의 결정이었죠. 근데 80이 먹은 이후에도 그는요 뜻을 정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원어를 보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전에 항상 하던 대로. 지금 80대 지금 위기 가운데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전에 항상 하던 대로. 저는 다니엘이요 10대 청소년 시기 때부터 이러한 기도가 그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는 것을 정했을 것 같아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단지 먹지 않는 것만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근데 전에 항상 하던 대로 80에 고령이 되었는데도 그는요 이전과 동일하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자신의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전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 설명했죠. 여러분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해요. 정체성. 근데 아이덴티티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2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덴티티는 라틴어로 에센티아스라는 말은요 실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덴티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덴티뎀은요 반복적으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는요 반복된 실제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거. 여러분 습관이 곧 영성이죠. 여러분의 습관이 곧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작은 습관, 다니엘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그는요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10대 때부터 정해서 기도했던 그의 경건의 훈련이 80대에 이르러서 여전히 동일하게 자신의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칠지라도 평안할 때라도 그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체성은요 이러한 경건의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씩 반복될 때요 그 정체성이 강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곧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반드시 갖추기 위해서는 실행의 의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실행의 의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습관을 할 때 뭔가 시그널, 신호가 필요한데 그 습관들을 행하게 하는 시그널, 신호가 뭐냐면요 시간, 장소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신 거 봤죠? 오늘 보세요. 하루에 3번이래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방이 올라갔대요. 윗방.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이 있었고요. 정해진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 오늘 서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경건의 습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반 지체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경건의 습관,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해요. 제자 훈련을 받아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행위가 기도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기도 여기서 길게 못해요. 20분, 30분 아마 1시간 기도하는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가능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머릿속에 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끼며 기도하면요 기도가 되게 쉬워요. 다니엘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러한 상황들이 그의 삶 가운데 지금 위기가 닥치고 음모가 그의 앞에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0절 말씀 보면요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10대 때부터 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작은 경건의 습관들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요 그가 경건의 훈련을 매일의 삶 가운데 꾸준히 시간과 장소를 정함으로써 행할 때 그의 정체성이 강화된 거예요. 그가 단순히 80세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죽을 날 얼마 남았지 않으세요? 뭐 눈에 뵈는 게 어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강력한 영성은요 80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해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함이 더 강해진 거예요. 영성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힘이에요. 그것은요 경건 훈련 통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조차도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리더들, 여러분들이 리더를 섬기는 동안 사탄은 공격할 거예요. 이 리더 제대로 섬기는 거 제대로 내가 지금 결정한 게 맞나? 내가 왜 이런 조언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섬겨야 되나?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쟤 왔네. 짜증나. 형 언제 끝나요? 다른 목장 다 끝났는데 저 진짜 짜증나는 놈. 막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잘못된 섬김이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막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공격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여러분 리더를 섬기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다 창창하게 다 이미 결정이 난 분들이에요. 의전원 확정된 분들이에요. 네? 삼성, LG 대기업 입사가 확정된 분들이에요. 고시 이미 다 확정된 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 동일해요. 여러분 이들도요 리더인데 정말 부모님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리더 섬길 때가 아닌데 제가 지금 취업을 해야지. 또 취업을 한 친구들은요 무슨 리더 교회에 가서 맨날 사냐고 자기 개발을 해야지. 리더들도 여러분과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경건의 습관이 필요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기억하는 것으로 머물면 안 돼요. 머문 것만으로 여러분 극복할 수 있지 않아요. 강화시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점점 30대는 더 강해지고 40대는 30대보다 더 강해지고 40대 때는 50대보다 잘못 얘기했다. 50대 때는 40대보다 더 강해지고 강력한 영성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오늘 뜻을 정해서 시작하시는 우리 리더들 되시고 우리 대학사부 드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심지어 부모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답답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와 썩어져서 없어질 유한한 가치가 충돌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 진리이시자 무한한 가치이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여 이들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은혜의 장중 안에 이들을 거하게 하시고 불성과 구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안정을 우리의 신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백한 정체성을 매일 삶 가운데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의 경건의 습관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반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강력해진 주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이들 4명 가운데 뜻을 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